사랑하는 교수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칼빈대학교 60주년 맞이했을 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전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약간의 설명을 다음 페이지에서 해드리도록 합니다. 칼빈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말 부분에서는 약간의 서론적인 이야기로 우리 칼빈대학교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가지는 우리가 신학적인 문제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성경관과 하나님의 주권사상, 그리고 인간의 구원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회적, 문화적 책임에 대한 그 한 4개의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칼빈대학교의 역사적 개관이라 이런 파트입니다. 우리 학교가 칼빈대학교가 태동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정말 혼란기에 있을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1954년 7월 28일 날에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동성교회에서 총회 야간신학교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동성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규당 목사님이셨고요. 이 김규당 목사님께서 야간신학교에 그 교장 서리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사를 한 4개의 그 기로 나눈다면, 첫째가 54년부터 61년까지입니다. 이 동안은 우리 학교가 총회 야간신학교로 존재했습니다. 김규당 목사님이 교장 서리를 하셨고, 부산에 계시는 노현진 목사님께서 또 잠시 하시다가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교장 책임자로 임명받은 사람은 박형룡 박사님이십니다. 여기 3대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김규당 목사님과 노현진 목사님을 인정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4대에 거기 김윤찬 목사님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62년 3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62년부터가 뭔가 하면 제2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 제2기가 62년부터 86년까지 이때를 일컬어서 칼빈 신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학교가 이름이 바뀌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959년도에 WCC 문제로 통합측과 합동측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눠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WCC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또 나갔고, 나머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합동측에 속한 사람들은 김윤찬 목사님께서 하셨던 평안교회로 옮겨서 평안교회에서 야간신학교를 계속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장시는 세문안교회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또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광주에 있는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것이 바로 우리 학교와 나눠졌던 하나의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기 때는 초기에 신복윤 박사님께서 그 교장 서리를 잠시 하시다가 아까 보셨던 4대 우리 김윤찬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86년까지 교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이때는 이제 우리가 그 앞까지는 소위 말하는
인가받지 못한, 그리고 인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법인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86년도에 재단법인 칼빈 학원을 인가를 받고 이것은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재단법인으로서 여기 경기도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주영 총장님께서 학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이 3기를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희한 총장님, 이주영 총장님 그 사진은 제가 다음 주 더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여기에 지금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 80년도부터 학교를 세워서 80이 인가를 받고 여기에 주간부, 대학부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주영 총장님께서 학장으로 계속 해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이제 우리가 학교법인 칼빈 신학원을 인가를 받아서 대학교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출발하면서 초대 총장님이 이주영 총장님이 하셨고 2대 김희한 총장님,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김희한 총장님이 2대 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 김건수 목사님께서 총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그 평안교회에서 칼빈 신학교로 존재할 때 제가 76년도에 칼빈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건수 총장님께서 교수하셨고 저는 김건수 교수 총장님의 제자로 그때부터 알고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빈 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1962년도에 1년도 지나고 2년도에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6세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고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칼빈, 그의 신학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바로 성경 중심적인 이념이 철저하게 우리 칼빈 대학교라고 하는 교명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칼빈의 영저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대학교는 이제 그 우리 학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총회신학교가 평양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1901년부터 지금까지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것을 신앙하는 믿음에 근거한 생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동문들 약 15,000이 넘을 수 있는데요. 국내외 목회자로 또는 해외 선교사로 각국에서 개혁신학과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학의 신학적 정체성은 개혁신학,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지향한다, 이렇게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89년,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세워진 지 35년이 되었을 때 칼빈 신학교 개교 35년사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학장으로 계셨던 이주영 박사님, 그분이 칼빈 신학교가 정향하고 있는 기조 신학의 위상과 방향성을 천명했습니다. 여기 우리 5대 그 칼빈 신학교 교장을 하셨고 제1대 칼빈 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우리 이주영 박사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밝힌 것이 4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적 개혁신학의 요체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개혁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 중심의 신앙, 개혁신앙은 언제나 성경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셋째, 하나님 주권의 신앙,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신앙은 창조주와 피조물, 자존자적 하나님과 의존적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주장한다. 네 번째는 실천적 신앙,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신앙은 스콜라 신학적 사변성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 칼빈 신학교가 걸어왔던 개혁신학의 요체에 대해서 그 이주영 박사님께서 35년 사이에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조와 전혀 다르지 아니한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실천적 신앙의 견지, 이런 이야기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학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성경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대사회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과 적극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역할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기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칼빈 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기조신학의 위상과 방향성에 대하여 천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신학이라고 하는 데올로기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약간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즉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의 원리는 원천은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가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었고 어떤 관계로 전락했는데 어떤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졌느냐에 관한 것이고, 그 교훈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결국은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어떤 형태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에 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포함하면 그렇게 한 네 가지의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개념에서 성경관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교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교훈에서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개혁주의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교회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적극적인 변혁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어떤 신학적 기조, 이것이 바로 우리 칼빈 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적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 18세기 이후에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의 바탕을 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무오를 온전히
부정하거나 또는 왜곡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절대적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근거한 사람의 자율성의 바탕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앞세우는 신비주의도 우리는 배격합니다. 성경에 신비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는 신비를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성경 말씀의 원리보다 자신들의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체험한 감정적 요소를 믿고 따르는 자들, 이것이 이제 슐라이르 마크의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창안한 제도나 의식을 앞세우는 의식주의도 배격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로마 캐톨릭적인 것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가르치며 함께 배우는 이와 같은 성경관에 근거한 신학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성경의 권위를 믿는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 우리는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이것은 영감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범위. 성경의 영감에 대한 칼빈의 견해가 17세기의 개혁주의 교의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된 완전 축자 영감의 고등한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불트만 같은 사람은 비신화화를 주창해서 성경 말씀 안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그런 함축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그때만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becoming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사상 영감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영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다소 수정해야 된다고 느끼고 언어의 영감보다는 사상의 영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는 아니고 사상만이 영감되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감이 성경의 계시의 교훈이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영감은 성경 그 자체에 해당되므로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숨결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도 부정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도 부정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상이 있다는 것 있지만 글자까지 영감되었다고 하면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결론을 강조합니다. 다음 영감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대로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칼빈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하는 우리 학교는 칼빈이 영감에 대해서 강조하는 프로너타와 영감으로 표현되는 것만이 아니라 쓰여진 글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표현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의 입, 성령의 학교 또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등의 개념들입니다.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성경 무오설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주석에서 성경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성경에는 인간적인 기원이 전혀 뒤섞여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성경에도 경건한 빚을 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우리 훌랄라홀 옆에 보면 바빙크,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 그리고 옆에 벤자민 비 워필드 세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존 칼빈의 것이 있는데 세계적인 3대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사진입니다. 거기 헤르만 바빙크, 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성령이 선지자와 사도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사로잡고 인도하사 그들 자신이 생각하며 말하며 또한 기록해 하신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감동되었지만 말하는 이는 역시 그들 자신이다. 그래서 성령과 인간 저자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둘째, 소위 성령에 의해서 기록에 의해 충동이 유기적 영감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성령에 의해서 인간 저자들이 기록에 의해 충동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기록의 단계로 넘어갈 때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을 보며 계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넷째는 성경 기자들의 문체가 다 각각 특색이 있고 서로 다르다는 점의 유기적 영감을 지지한다. 그렇죠. 베드로의 서신이 다르고 바울의 글이 다릅니다. 요한의 글이 다른 거예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성경 저자들의 각각 유기적으로 성령과 함께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성경 기자들의 교양과 지식, 정서와 경험 등 그들의 인격 전체가 유기적으로 사용되면서도 성령이 제1저자가 되어서 그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이 헬만 바빙크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학교도 동일한 입장에 선 성경관을 갖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렇듯 우리 대학교는 영감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단순히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의 전 인격에 담겨져 있는 유기적 영감서를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영감에 있어서 축자 영감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말하면 문자 전체나 문장 전체나 사상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느 단어나 문자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려면 성경의 절대 무호성을 전제로 해서 신학 작업을 하고 성경을 신앙과 신학의 유일무이한 원리와 원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 신학과 계시 의존적인 신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칼빈 대학교가 취하고 있는 성경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한 교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구속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을 해석하면 자연계와 도덕계에 관해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로다. 아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실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리츠르가 같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종교의 원리로서 부적당함으로써 주권 대신에 사랑의 관념으로 대치돼야 된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실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그렇게 제한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사랑 속으로 계속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입법자요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신앙과 도덕적 영역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스스로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 벤자민 B. 워필드,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칼빈주의자는 이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의 전생애를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아 의존적 의존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성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과 피조물과 특히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중심에 계십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신 절대 주권, 그것은 그의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그것은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말로 잘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영역이라고 하는 말, 스피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인데 그 피조물들의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바로 그 구조를 통해서 온갖 사물들, 식물, 동물, 인간 모든 관계,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의 한중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 섭리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역 주권의 개념입니다. 인간은 모든 영역, 곧 예술과 과학과 교육,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는 피조계의 머리요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계시의 빛을 발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그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생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가정, 교회, 사회생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가르치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교훈에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개혁주의 구원론은 돌트 신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돌트 신조에 나타난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 퓨리탄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미국의 그랜드 레피드에 있는 신학교 이름인데요. 거기에 지금 총장을 하고 계시죠. 그분은 칼빈주의라고 하는 두꺼운 책에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공헌 가운데 하나는 칼빈주의의 구원론이다. 칼빈주의의 구원론을 가장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 교리는 칼빈주의적인 구원 계획에서 가장 논쟁적인 국면을 훌륭하게 변호하고 변증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돌트 회의에서 결정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정리하면 튤립입니다. 이 튤립은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학론파들이 5개의 칼빈 튤립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네덜란드 화란의 의회에 항의문을 제출함으로써 그것이 성경에 맞느냐 그러냐 이것을 회의에 모여서 그 결과로 나온 하나의 신조, 그것이 돌트 신조입니다. 튤립이 아름다운 꽃이듯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성경의 꽃, 즉 성경의 튤립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그 이니셜을 따면 TULIP가 되겠죠. 튤립. 거기에 T, 토탈 딥리버티나 토탈 이너빌리티, 이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여기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과 관계된 어떤 일도 인간 자체로서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인간의 실존을 설명해 주는 것이 T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무능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자신에게가 아닌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외부의 능력에 의해서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두 번째 U,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으로 선택에 있어서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주체, 또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Limited Atonement입니다. 제한적 속죄. 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한은 능력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제한이 아니라 범위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사람이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현재 실존을 놓고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오직 범위,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누가 선택되고 안 됐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구상에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한 그 한 사람까지를 찾아서 우리는 전도해야지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될 당위성이 있음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리지스티블 글레이스라고 하는 말,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리젝트하거나 거부하거나 항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가 예수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는 구원함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은 궁극적 구원으로도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궁극적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도의 보존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차처럼 견인하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시켜 주신다. 그래서 T부터 P까지 인간의 실존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대로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 부른 자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이 구원 교리야말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매사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정말 황금입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폴전 목사님, 그분은 칼빈주의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칼빈주의로 알려진 5대 교리를 믿는다. 그것은 십자가를 빛나게 해주는 5대 5개의 등불로 여겨진다. 아니 그보다는 우리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에서 솟구쳐 올라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위대한 교리를 설명해주는 5가지 빛나는 발산물로 간주한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렇듯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칼빈주의를 빛나게 하는 개혁신학의 구원 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의 구원관을 갖고 존재하는 학교다. 또는 이런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5장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혁과 역할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혁과 역할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인 변혁과 역할이 무엇일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가 지향하는 신학과 신앙은 사변적이지 않고 역동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도를 매우 단순한 이원론적 구도로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할 것이지만 교회는 그 승리 전까지 세상의 도성 속에 유배되어져 있는 것으로 어거스틴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에게 이르러서 이러한 이원론적 구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단순히 악한 존재로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구속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구속의 도를 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궁극적인 변혁과 역할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적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논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로서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생활의 모든 방면과 경험의 모든 국면을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을 요구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변혁시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요, 또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24편 1절을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다 신앙 고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에 걸맞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시도해야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 살아가야 될 실천적 칼빈주의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세계를 자신 밖에 어떤 세력에도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역 주권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지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될 자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대학교로 성격되기 전까지 칼빈 신학교로 있을 때 우리 학교의 교훈은 은혜와 율법의 사람이 되자, 은행일치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의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교훈이 밝혀주듯이 우리 학교는 개교 때부터 대사회, 대국가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건수 총장님이 오셔서 대학본부 건물 입구에 동판으로 이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은행일치. 이것이 바로 그 신학교로 있을 때 우리 학교의 교훈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학교는 현재의 삶과 무관한 공허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문화를 변혁시켜야 되는 트랜스포머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문화를 창조해야지 되고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변혁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일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칼빈 대학교의 교육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칼빈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개혁주의 교리에 따라 칼빈주의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효과적인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교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할 교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할 교역자 및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우리 대학교의 교육 목적이 교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할 교역자와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라는 사실을 우리 학교 교육 목적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칼빈 대학교의 교육 목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성을 함량하고 기독교 영성을, 성경적 영성을, 기독교 영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 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칼빈주의적인 학문 탐구를 통해서 지성을 함량하며 학문적인 지성을 고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사랑과 봉사의 실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성취하고 인성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그와 같은 인격을 갖춘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지성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 또는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교가 교육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이고 또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스도와 문화, 교회와 사회 또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모두 동일한 개념에 대한 다른 대칭적인 개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문화에 대하여,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계성과 변혁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대학교의 입장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교회와 국가 또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 해야 되는 역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있는 대로, PPT에 있는 대로 제도적 교회로서의 역할과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제도적 교회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한 예를 통해서 주어진 영역 내의 권위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제도적 교회는 우리 한국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6만 5천 개의 교회는 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구성한 그 당회의 교회는 그 당회가 조직체로서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여러 6만 5천 개 되는 여러 교회들, 그 교회가 제도,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그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파수하고, 둘째, 성찬을 거룩히 지키며 모범과 사랑과 권징에 의해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장로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들은 영적인 것이고, 장로들이 회중들에 대하여 가지는 권위는 오직 영적 문제들과 관련될 때에만 유효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정치 제5장 7위 장로 4조의 장로의 직무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왜 장로의 직무에다가 이야기했느냐?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도로서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지 될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이 일이 제도로서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은 아니죠.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개인으로서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용인 시민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인 시민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결코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교의 구별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정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국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국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국민으로서 두 영역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변혁과 역할을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온 우리 학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론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의 역사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가지 신학적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 결론인데 이러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우리는 그것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관에 근거한 교육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고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학교가 서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돌트 신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적인 구원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명심해야 될 것으로 믿으시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혁과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도로서의 교회와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로서의 제도로서의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문화를 변혁시키는 기독교 문화를 창조하는 것은 형식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문화를 만든다고 해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보다 더 문화 변혁을 위한 파운데이션은 기초는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도로서의 교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강조했습니다. 교수님들에게 제가 아무튼 두서없이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다시 곱씹으시면서 이런 자세와 이런 신학적 지향성을 갖고 오늘까지 달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학교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수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작할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서명을 교무처에서 요구했을 터인데 그거 우리 한번 함께 보는 것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대학교의 교리 선언입니다. 이것이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선언서 안에 사실은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봄으로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져서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영감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관입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또 하나,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 계시며 성육신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기독론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령에 중생케 하시고 회개하여 믿게 하시며 내주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한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여기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하나죠. 그 하나의 교회의 한 머리 되신 예수님만이 머리시다. 다음,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예배, 복음 전거, 성도의 교제, 봉사에 있음을 믿으며 또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적, 사회적 책임을 가짐을 믿는다. 제가 4가지 중에서 4번째 강조했던 것 중에와 같습니다. 다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재림과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며 또한 모든 인간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됨을 믿는다. 다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 신앙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충실한 표현임을 믿는다.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임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에 나타난 것을요. 위 선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혁주의적인 신학 전반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만이 아니고 문화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학교의 교리 선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